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리라. 아멘.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고 좀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하죠?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면 나귀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소유한 나귀가 있었죠. 근데 그 나귀가 평상시에는 잘 하지 않는 놀라운 일을 2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 않았던 것. 첫 번째는 주인을 거역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나귀는 말을 못하는데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2가지 일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사건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불가능한 일, 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시려는 사건을 이 발람의 나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발람이었죠. 발람은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나귀처럼 주인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살펴보면 지금 발람이 주인을 거역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말을 하려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느냐? 바로 그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자, 발람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도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길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그의 눈을 밝혀주셔야 비로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또는 하나님의 것들을 들은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애굽 사람으로 살았죠. 애굽 사람은 늘 자기 습관, 자기 경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계속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자꾸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습관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도록 늘 깨어서 그의 영광을 소망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시면 보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몇 번 읽고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늘 옳은 길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깨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22절과 23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2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발람은 그거를 알지 못했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서 있는 걸 보게 되니까 놀라서 원래 가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밭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짐승들 가끔가다 이제 그런 장면들 우리가 영상이라든가 어떤 삶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 짐승이 이렇게 있다 갑자기 뭔가 놀래서 기겁을 해서 막 뛰어간다거나 또는 막 이렇게 뭔가 두려워서 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얘기하지 뭐가 나타났나? 뭐 무슨 일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일반인들도 그러는데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선지자 발람은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똑바른 길로는 가지 않아? 라고 하면서 지금 나귀를 채찍질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이상해요. 그런데 알아채지 못하는 것. 자, 이것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 뭔가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원래 의도한 바가 있단 말이죠. 어떤 길을 똑바로 가거나 어떤 일을 펼치거나 어떤 걸 기대해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것을 옳게 하려고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넘어지는 연약함이기도 한데 내가 틀렸으면 뭔가 멈춰지면 무언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인가 라고 멈춰서기보다 그거를 내가 마음을 먹었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 어떤 습관이나 기질이라든가 나의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나 그래서 보통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자신 있게 붙잡고 가는 것. 그런 실수와 연약함을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제 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뭔가 일상적인 것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발람의 대응을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자, 나귀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렇죠? 참된 주인 누구인지. 자, 하물며 지금 발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발락을 두려워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을 회유하여서 지금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한단 말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십니다. 그와 똑같은 일을 먼저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구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발람과 나귀가 이제 대화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도 본 적이 있는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은 이 나귀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자기가 원래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선지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 가운데 이제 교훈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발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귀가 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일이 이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조금 더 많으면 2번, 3번.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나 특별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때 저는 개인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평상시 그런 일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말을 듣게 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므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일상적인 습관이나 경험으로 나아가지 않고 새로운 일을 펼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일인가? 라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일, 우리가 원래 살았던 방식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것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삶에서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려고 하는 사인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서 쓴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그 바로 오늘 주제가 뭐냐면 31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나귀만 보았죠. 나귀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눈을 뜨게 하시니까 발람이 보게 됐고 보고 나서 뭘 하느냐?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군요. 기뻐하지 않으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펼치신 그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등장했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우리 소위 말 날개 닿는 특별한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만나죠? 갑자기 어느 사람 만나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 메신저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온 자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가브리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가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뜻인데 그것은 이제 영어로 엔젤로 이제 번역을 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똑같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쩌면 그것이 나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교회에서 만나는 직분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길을 가다가 나한테 툭 던지는 어떤 사람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한 번은 지나가다가 그럴 수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비슷한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지?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것임을 우리로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 멈춰설 수 있다는 거죠.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거나 빨간불로 바뀌면 멈춰서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런 사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신호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증거들로 우리는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새벽 기도회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 직분으로 여겼습니다만 이것을 늘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기 때문에 오늘도 다음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서 나에게 무엇을 역사하시려고 하는가 늘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경은 항상 기다리는 자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만나는 그 자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